오늘 부활절 예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오늘 부활은 부활이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도 사는 물고기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물을 떠나도 사는 물고기. 이 물고기는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사는 아주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오늘 이 물고기를 소개해드림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 물고기 이름은 등목어입니다. 등목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인터넷 찾다가 잘 찾아서 오는데 등목어라는 물고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라고 해요. 이 물고기는 수질이 아주 혼탁한 지역에서 사는 물고기인데 물고기 크기가 약 25cm 정도 된다고 해요. 25cm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그리고 이 물고기는 아주 혼탁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물고기인데 등목어,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올라간다고 해서 등목어라고 그래요. 아가미가 아주 뾰족한 물고기고 특이한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나무에 올라가도 얼마 있으면 이 물고기는 죽어버려야 되는데 아주 살아요. 특이한 물고기예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물고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았다. 그거 역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불가능한 얘기. 그러나 이 등목어가 물을 떠나서 사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물고기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신기한 사건입니다. 2023년도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부활의 충만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과연 부활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어떤 부활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한 부활에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부활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신비한. 암과 잡사. 부활은 신비한 일입니다. 부활은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신비하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난 사건이 신비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엘리사가 한 여인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2살 된 회장당 야이르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한 과부의 독자 청년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주셔요. 또 예수님의 사랑받던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살려주셔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난 것과 이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겠어요? 이들은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또다시 죽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는 살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믿습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은 신비한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등보고처럼.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그거를 있을 수 없어. 내가 부정해도 일어나기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신비하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고,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 입었던 수의도 보았고, 한 청년이 나타나서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했어도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너무나 신기하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 지식으로, 우리 관념으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정말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한 사건이 흩어진다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이 부활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태어난 모든 것은 신비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신비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신비한 출생이었어요. 예수님은 남성 없이 여인의 몸으로 탄생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 것은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신비이지만 하나님은 신비가 절대로 아니죠.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알았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편해 볼 때는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고 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신비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저녁에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 하루하루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비한 일이에요. 이 신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비한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흔들리면 안 돼요. 부활은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비라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있어요.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 부활의 축복이 뭘까요? 부활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나도 부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음이 온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왔습니다. 슬픔이 왔습니다. 아픔이 왔습니다. 헤어짐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지만 아까 나사로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해당량이 아이고 아들 이들 딸이 죽지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고 나도 죽었지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산다. 나도 사는데 내 육체가 산다. 지난번에 부활주서 말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뭐가 부활해요? 영이 부활해요? 육체가 부활해요? 지금이 헷갈리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관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부활합니다. 육체가 부활한다. 지금 잘 안 믿었죠 지금요? 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오늘 이 부활에 내 육체가 부활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죽지만 해당장 야유의 딸 독자 청년 나서도 죽지만 그 죽었던 영혼이 그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려고 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죽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리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려고 합니다. 그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린 모르지만 어떤 숨이 막 넘어가는 찰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서 빨리 좀 고쳐주세요 라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빨리 가져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일부러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결국 나사로가 죽고 이미 장례를 치웠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 죽기 전에 오지. 죽기 전에 오지. 죽었으니까 뭐요? 끝이 났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반갑지 않았어요. 그것도 왜? 장례가 다 끝나버렸어요. 장례 전에 와야 뭐 하는 거예요? 조문도 하지. 이미 다 무덤에 장사를 해버렸으니까 굉장히 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니까 맞을 것 같지만 마리아는 그냥 방에 그냥 앉았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살아날 터인데 왜 이제 오셨어요? 오빠 죽었어요. 굉장히 섭섭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럼 앞절 보세요. 앞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았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무화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야, 오빠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장사에 있어요. 가자. 예수님이 썩어도 냄새가 나요.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그랬거든.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아이 잠자면 깰 판인데 못 깨우러 가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말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덤 열어놓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 소리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어떻게 들어요? 죽었는데.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죽고 일어나요? 살아난 것이 아닌데 아직. 그죠? 죽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나사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육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육체 속에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내가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잘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분의 뒤에 말씀드렸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닌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에 얘기는 나사로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자, 잘 듣고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믿어요? 죽어서 믿어요? 제1부 신문에 잘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살아서 믿어요? 죽어서 믿어요? 살아서 믿죠. 근데 살아서 믿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뭔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데 영원히 안 죽어? 이 말씀이면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깡 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그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했어요. 그죠? 여기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런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단절된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아서 믿는다는 그 말은 우리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았으니까 죽어요, 살아요? 우리 영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야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또 내 영은 살아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이 살았으니까 이 산영이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서 살았지만 또 계속 살아요? 죽어요? 언젠가는 죽었겠죠? 나사로가 몇 년 산지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서 죽었지만 그 나사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 것이고, 나사로가 이제 2번 죽었잖아. 나사로 2번 죽었죠. 한 번은 병이 몸이 안 좋아서 병들어 죽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살다가 죽었고, 근데 그 나사로의 육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사로가 육체가 부활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도 죽었지만 그 육체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박준철 집사님 이번 주 이제 가족 이장에서 하신다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육체가 어디다가 무덤에 이장하고 안장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는 이 다 매장 문화였잖아요. 언제 우리나라 화장 많이 했어요? 화장은 이제 별로 안 써요. 그죠? 2000년대 후반부터 화장 많이 일어났지, 화장 문화 우리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매장 문화지. 우리도 매장 문화지.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화장도 잘 안 해요. 앞으로 새로운 이렇게 장례 기법이 나올 거라 생각. 그리고 이 육체를 어디다 묻느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sen시대에 되면은 그 애들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묘소 가서 추석날 이렇게 묘소 참벽 그래요? 큰일 없어요. 어디다 보든지도 몰라요. 앞으로 장례 문화는 새롭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육체가 어떻게 묻느냐, 어떻게 화장하느냐, 매장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 육체도 부활한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살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육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면, 육체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지금까지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부활한 사람은. 사는 사람은 있었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분만 부활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셔서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젠가 주님이 나오시는 그날 예수를 믿었던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미국이 어디든 간에, 또 그가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 육체가 이미 천국 갔네 영혼과 함께 만나는 그때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가 우리 몸을 망가뜨린 거예요. 죄가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 것이고 우리 육체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하나의 부활의 축복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며칠 동안 왔느냐? 며칠 동안 왔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던 여인들이 얼마 동안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그게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기뻤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어제 저녁에 만난 예수님 오늘 어디 계실까?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고 한 주간에 또 찾아오시고 제자들이 모인 나락방에 또 되찾아오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막 너무 기뻤어요. 살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원히 살고 싶었어. 그때는. 근데 40일이 딱 되자 예수님이 500명 모인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내가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딱 승천하시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세계 역사로는 교회에서 나오죠.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애국마 10개나 이런 영화 보세요. 그때부터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따라오고 무수한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은 그저 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들에게 극한 일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극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있어도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게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따라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15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15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15장 전체가 58절이거든요. 얼마나 부활이 중요하면 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 말씀하셨을까?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싫은 나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부활의 문제구나. 그들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뭐냐? 부활을 믿는 믿음이 문제구나 생각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모든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자,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한 성경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요. 참 희한하죠. 사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한 것이 서신서예요. 근데 바울은 사복음서도 모르는데, 바울이 고린도 기록할 때 사복음서를 봤을까? 아니고 사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겠어요?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핍박 정도가 아니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한 바울이 본인이고, 그게 바울은 검찰이야. 검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게요? 그
크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 이 바울이 얼마나 무시무시해. 오늘 주일날 여기 향기고 온 사람들 다 알아. 다 알려주고요. 뒷조사 다 해요. 뒷조사 하면 여러분 꺼릴 것이 있어 없어? 다 꺼리긴 다 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오죠. 믿음으로 이긴다.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 믿음이야? 뭘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죽었지만 살아나는 믿음, 약하지만 강하게 되는 믿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당시에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그냥 끌려가지 않습니다. 나만 끌려가면 괜찮죠. 나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면 괜찮지만 내 자녀까지 끌려가요. 그리고 십자가 초임을 당해요. 불태움을 당해요. 여러분, 자식이 불태워 죽는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죽는 걸 보고 뭐라 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해야 해요? 안 믿는다고 해요? 믿겠다고 그래요? 안 믿겠다고 해야 돼요? 자식이 죽는데. 솔직히 말해요. 안 믿겠다고 말하지. 여러분,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믿음이 있나 봐요.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때도 많잖아요. 외면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부모가 그 품에 안고 하는 말이에요. 아가야, 조금만 참자.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이 생명 딱 끝나버리면 고통 알아요? 몰라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있는 힘,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힘써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다. 그러면 내 사랑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내 사랑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라. 고린도 교회 여러분 흔들립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실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뭔 말일까요? 교일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하는 일들, 세상에서 직장생활, 사업하는 사람들, 무엇인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내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직장도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살고 또 주일 나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일을 다 치우치우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일하는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내게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부활한 믿음이 있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게 부활한 신앙이 확실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게 부활 신앙이 약하면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이 스텐버그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는 유명한 화가인데,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 교회당을 많이 쳤어요. 오늘 말하는 게 성당 같은 곳이지만, 그 교회당을 치면은 우리 예배당 치잖아요. 예배당에 그 화가들을 불러다가 이 천정과 이 벽에다가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성화. 화가를 데려다가. 근데 그때 당시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이 화가들을 데려다가 그림을 그려갈 때 계약금이 너무 적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스텐버그라는 화가도 이 교회 측으로부터 예배당을 치면서 예배당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데, 아마 그가 볼 때 계약금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돈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냥 대충 그리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계수단을 위해서 세상적 그림을 그리는데, 그 세상적 그림이 뭐냐면 그 집시연 하나 데다가 나체 사진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체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 모델을 한 여인이 옆에 있는 스텐버그가 그리다만 십자가 그림을 보고는 막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 저 그림이 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텐버그가 그냥 대충 얘기해줘요. 저 그림, 그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죽은 자도 살려주고 병도 많이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기다리는데, 그 유대인들 대장들이 시기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아는 상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줘요. 성의 없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인이 갑작스럽게 눈물이 툭툭 흘리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버가 물어봐요. 아니, 왜 울어요? 선생님은 슬프지 않으세요? 아니, 뭐가 슬퍼요? 아니, 저렇게 착하신 분이, 선하신 분이, 인자하신 분이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게 만듭니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스텐버그가 그 말을 듣고,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왜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얼굴이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텐버그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 그리고 그 스텐버그의 양심에 이렇게 말해요.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아니, 내가 왜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지. 이 여인은 전혀 예수도 모르는 여자가 네가 설렁설렁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데, 이 나쁜 놈아, 분명 붙어받겠다고 나체 사진 그리냐?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서 스텐버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다시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나는 나쁜 놈이고 나쁜 놈 아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부활절원금 드린 것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주일이라는 것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군산경도 가는 모든 길에 협력하고 헌신하는 것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그 일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죄금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람의 추억에 갈길 행복하니 내 몸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저희의 사랑 참 기쁨과 합생가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등 행복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죄될 때까지 죄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부활의 믿음이 세상산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자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었기에 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신을 이기며 극복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 약함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십시오.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강건하게 회복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 속에 모든 어려움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일에 힘선되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